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맞으러 나가십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 하기 예수 탄생을 기다림과 설렘으로 맞이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려운 세속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티 없이 맑은 거룩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아름다운 예물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어 온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영광송 38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로 우리 왕이라. 왕이시네 주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눈 우리 주시라. 주 대신에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부끄러웠던 지난 일주일간을 반성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받게 하시며 의로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의 신앙도 날로 날로 살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잃어버린 채 스스로를 위해서 만족해 하는지 되돌아보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랑의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울 날씨와 같이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을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 차게 주옵소서. 낡고 허름한 말구 위에 오신 주님을 늘 가슴에 품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온정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 및 각 교육부에서는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또한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에 신령할 꼴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복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멀고 나 없어도 나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nom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온 지 때로는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왔는데 매번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대림절 기간이요, 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꺼리낌들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기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주시는 삶과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생업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고 준비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올려드리고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주님이 받으셨고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이 지역 이웃과 신동과
그리고 익산과 민족을 향하여 또 선교지역까지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많은 감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세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은퇴 및 추대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드려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향한 축복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당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예배의 마지막 금요기도회가 올해 금요일 날 있습니다. 이순자 권사님이 또 쓰러지셔서 또 급히 응급실에 언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정수미 권사님 남편 김영국 집사님이 또 병원에 응급실에 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질병의 어둠의 그늘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어느 때 봐도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한수 집사님들이 깨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년 2024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음에 누구 차례일지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우리 80절.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샤론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샤론 찬양대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서로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겠죠.
평가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 앞에 지나가고 난 후에 남겨진 발자국의 흔적,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국의 세익스피어, 독일의 괴테, 러시아의 톨스토이,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쇼팽, 이런 사람들은 작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생가를 복원하고 그 사람의 죽음을,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죠.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으나 성경은 그를 놀랍게 평가하는 한 사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인생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탄생의 예고, 수태고지와 앞으로 나타날 그 세례 요한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세속의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오면서 그의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과 신비를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는 아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은 것처럼 세례 요한도 나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외아들로 태어난 거죠. 너무나도 귀하고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이 아이, 그 아이, 귀하고 신비로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그는 태어났고 그의 태어남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58절, 우리가 읽었던 5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아직 집중을 안 하는, 예배에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설교에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아이인데 노년에 아들 하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웃과 친족들이 기뻐했겠습니까? 크게 긍휼을 입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하러 갑니다. 모세율법에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남자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를 그 아이에게 주지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로 할례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한 사람의 개체, 한 사람의 개초로 살아가도록 이름을 붙여줍니다. 5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따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사가랴라고,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붙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추게 하죠. 이미 누가복음 1장 1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수태를 고지할 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사가랴는, 아버지는 아직 임신하지 않는 아내에게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지어줬습니다. 1년 전에 아버지 사가랴가 자신의 반차를 따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직무를 했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나오는데 평소에 말 잘하던 그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고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8일이 되어 할례를 하러 가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65절과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근처에 65절 66절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일 년 동안 말 못했던, 그렇게 말을 잘하던 사람이 1년 동안 벙어리가 되었고 1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쓰는 순간에 입이 풀렸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다.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8일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8일밖에 안 되는 핏덩이의 이 아이에게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이 질문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기대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염려도 있고, 그리고 놀라움도 있고, 염려와 기대가 동시에 들어있는 말이죠. 장차 세례 요한의 일생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성경은 오늘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8일밖에 안 된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까?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빈들에서 자라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빈들에서 자라는 아이다.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노년에 낳은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로서는 금지 오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고 싶은, 그거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들빈들에 내보냅니다. 잠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어느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충족되지 않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의 자리로 이 어린아이를 빈들로 내보냅니다. 짐승처럼 한가운데서 같이 살게 하는. 부모님의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지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부모지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영혼이 강했다. 나약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굳세게 단단하게 자라났다. 순결하게 자라났다. 이 표현입니다. 빈들에서 이 야생마처럼 심성이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구나.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단단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순결하게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졌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막 자란 들판의 야생화처럼 자랐습니다. 짓밟히는 잡초처럼 자랍니다. 장차 이 아이가 감당해야 할 일,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까? 장차 이 아이를 통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닫혀던 문은 굳건하게 닫혀던 백성들의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어야 했기 때문에 그를 들판에서 야생마처럼 그렇게 자랐던 것이죠. 여러분, 개척자 프론티어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개척자의 사명, 길을 내는 자지요. 황량한 벌판에 골짜기를 메우는 것입니다. 산을 깎아내려 길을 내는 것입니다. 굽었던 것을 곧게 펴는 것이 개척자 프론티어의 사명이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참으로 힘든 일이기에, 그리고 신앙의 1세대들, 그렇게 개척하는 사람들, 가정이나 사람을 보면 그렇게 온실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핍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거기서 자라게 했던 거죠. 제도권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고 육체가 강인해졌고 영혼이 순결해지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짓밟으면 짓밟힐수록 잡초처럼 다시 자라고 어떤 시련에도 끄덕없이 맞서서 길을 내야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태생적으로 30살만 되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나 그는 성전 안에 제도적인 훈련을 거부하고 성전 밖 야인처럼 하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직접 교육을 받은 그런 빈들의 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이 아이처럼 빈들에 벼려진 것 같은 인생처럼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모든 것이 막히고 잘 안 풀리고 내 약한 몸이, 그리고 나의 삶의 내용들이 마치 버려진 인생처럼 혹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세례요한과 같이 버려진 인생처럼, 들판에 내던진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에게 놀라운 사명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두 번째입니다. 자라나서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들판에서 30년을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였다.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30살의 성인이 되어 세상 한복판에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봄에 씨를 뿌리고 가꿨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가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가 아니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사역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세례 요한은 열심히, 열매는 없었으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상 밖에 내보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드디어 준비된 한 사람에게, 전혀 다른 제도권 안에 있는 한 사람, 들판에서 준비한 야성으로 가득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로, 세상 한복판에 광야에 외치는 자리로 이 아이가 커서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복판에 섰습니다.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한복판에 서서 30년이 된 후에 세상의 한복판에 나와 첫 번째 회개를 요청하죠. 그러면서 3장 7절, 8절, 9절, 17절에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찢겨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아멘. 아멘.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나와서 광야의 한복판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종말에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는 심판의 경고. 선지자의 외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에서도 선지자의 외침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회개를 촉구하고 종말의 심판을 경고하는 소리,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기에 그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을 빌려는,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신앙 경력, 오랫동안의 신앙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존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을 주면서 그러면 너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매일 거친 들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문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방문을 열어 젖히게 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거친 들로 나와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함께 수고의 땀을 흘립시다. 진짜 의사라면 중병에 걸리는 환자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고통이지만 환자의 환부를 칼로 메스로 찢어서 그것을 잘라내고, 그런 의사가 진짜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환자가 아프다고 하니 침을 발라주고 다둑다둑 거려주는 그런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목사라고 하면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장로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권사님 지금 그렇게 TV 앞에서 평안하게 희낙낙거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올해 마지막 연말을 당하면서 많은 아픔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건강했던 권사님이 화분 하나 들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마시고 성령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음성을,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광야에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침없이 회개와 종말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놀라운 기대도 있지만 엄청난 염려도 있는 말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불의함을 예치다가 세례 요한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장차 이 아이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가장 절대 왕권을 가진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제수씨, 동생의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유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들판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까지 들렸으니 그 소문이 이미 온 나라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잘못됐다,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 외치지 못할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헤롯의 생일잔치에 아이의 재롱에 그의 목숨이 수반에 담겨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소반에 담겨, 목이 잘려 소반에 담겨서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 어린아이의 재롱에 선물로 바쳐져 버린 것입니다. 불의함에 대항하다가 최후의 순교를 당한 세례요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최후의 끝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간입니다. 세례요한은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두 다리 펴보고 한 번도 단 하루도 자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깃국은 고소하고 따뜻하게 배부르게 밥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 30이 되었지만 누가 소개시켜 줘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선보라는 소리도 듣지 못한 노총각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지만 따뜻한 부모님의 격려와 사랑 한번 듣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외치는 소리마다 회개하다 종말을 선언했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느 누구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빈들에서 살다 보니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했습니다. 외롭게 혼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젊은 날 목배임을 당하여 소반에 담겨졌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이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한 인생이 세례 요한의 삶이 아닙니까?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라도 그보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것은 마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의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길을 만들고 닫힌 거대한 문을 열어 제끼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예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늘 그 마음에 두시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진정한 큰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이 이 땅에 보낸,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보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명을 담아 다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우리 한빛교회 특별한 비전에 따라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모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너였다. 천국에서는 사례요보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셨으니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더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기간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도록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뭔가에 사로잡혀 다쳐버렸습니다. 주여 뭔가에 아버지 우리 마음이 굳게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트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부셔지고 녹아져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길에 서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의 길을 우리 가사에 집중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쉴 수 없는 고난의 뜬금없는 내 영혼을 찢으며 불어올 때 광야에 홀로 남겨진 지독한 외로움 속에 깊은 밤 뜨거운 눈물 흘려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가시 뜨인 맨발로라도 걸어가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불길 위를 걸어서라도 붙잡으리.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다시 한번 숨 쉴 수 없는 내 뜨거운 바람 내 영혼을 찢으며 불어올 때 광야에 홀로 남겨진 지독한 외로움 속에 깊은 밤 뜨거운 눈물을 얻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가시길 맨발로라도 걸어가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불길 위를 걸어서라도 붙잡으리.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이기에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어둠의 그물들이 떠나가도록, 어둠의 그늘들이 떠나가도록, 우리 교회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지금 이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땅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내 내면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장로님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깨우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장로님들을 깨워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깨워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공격해오는 수많은 악한 영들에게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방비 상태로 놓이지 않도록 우리가 연대하여 아버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의 시간을 우리 교회를 붙들고 나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깨어날 수만 있다면 저희 하나님이여 그 사명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이여 직분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아버지 영혼이 눈이 열려져서 우리 교회의 지금의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아버지 함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한 은혜로 이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세상의 거리에서 수많은 도전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영적인 우리 형제자매를 끊임없이 사탄마귀는 공격하고 무너뜨려 자신의 수중에 두려고 합니다. 우는 사사처럼 삼킬자를 참고 돌아다니는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가 굴복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십시오. 종말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다시 거친 들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나오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반드시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삶과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